내용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므낫세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므낫세 지파의 그 가족 중에서 슬로브핫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슬로브핫. 슬로브핫이라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업을, 가문을 이을 그 대가 딱 끊긴 거예요, 여러분. 딸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슬로바시라는 남자의 딸들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요청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없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몫으로 받을 기업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가 끊기게 됐습니다. 딸들인 우리에게 기업을 잇게 해달라. 여성의 권익 신장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죠. 우리들에게, 딸들인 우리들에게 기업을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모세가 당황해서 하나님에게 이 요청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이유가 일어난 이유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율법에는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규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상속받는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핫의 이 경우처럼 아들 없이 딸들만 남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규정이 율법서에 없었어요. 전통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대신 그 가문에서 아버지가 딸들에게는 그냥 결혼 지참금이라고, 시집갈 때 기업 대신 딸들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토지를. 딸들은 시집갈 때 뭘 줬느냐, 그냥 돈을 주고 의복을 주고 보석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이 아주 부자일 경우에는 여종을 주고, 그 정도이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있는 딸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슬로바시 이 문제 제기한 것은 그 역사상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 문제, 상속, 기업을 잇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나님이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에 먼저 이야기 나왔고, 오늘 27장에 나왔고, 민수기가 36장에 끝나거든요. 36장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17장에 그 므낫세 지파 땅 분배받을 때 또 한 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슬로바 딸들이 아버지 유산을 내가 상속받겠다, 뭐 그런 뜻이겠지만, 이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지금 어떤 논리를 펴냐면, 고라의 반란으로, 하나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란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분인데 그냥 인간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죄로 죽었을 뿐인데 상속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담대하게 나오니까 모세하고 그 엘르아살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판결, 새로운 판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 여인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하나님이 정당하다라고 편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기업을 줘라.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교업을 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상속을 딸들에게 주고, 딸들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슬로바스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렇죠? 자기 형제들. 그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이렇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땅이 돌아가고 어떤 소유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파별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지파별로. 어떤 땅의 유업이 어떤 지파 안에 있어야지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좀 중요도가 있는 내용이다. 네, 결혼한 딸들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을 딸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지만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못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결혼해서 그 기업이 그 지파 안에 머물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딸들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것을 시행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절대로 제가 죄송합니다. 철자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왜 율법 규정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느냐라고 못마땅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에 논리가 있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세요. 작은 사람의 소리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무시하잖아요. 특히 여인들은 무시당했던 시대인데, 전통적인 사회 이때는 남자에 비해서 완전히, 여러분 여자들은 더군다나 200만 중에서 무명이나 다름없고, 더군다나 아들도 없이 죽어버린 이 딸들 누가 여러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 슬로바스의 딸, 네 사람, 이들의 딸의 말을 들어서 전체 규정을 새롭게 만들 정도로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에도 2절에서 6절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맹인, 나병 환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목소리를 넘어가지 않으세요. 몰래 만져도 알아보셨잖아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내가 중요시 여기고 보살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행을 나중에 그분이 갚으시리로다. 구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의 의견을 청종하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니까요. 내 반응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가 그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어떤 됨됨이를 가진 인간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 왔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이런 자들을 중요시 여기셨다는 것에 우리가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 이런 여성의 목소리라고 어느 큰 집단에 소수 민족,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무슨 필리핀에서 온 그런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것을 무시한다?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여러분 집안의 소수 목소리를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한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구하고 찾으라. 구하고 찾으라. 무엇을 구하고 찾아요?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그 책 아세요?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옛날에 필독서가 되기도 했던 책인데 클라우드 타운센트가 말하는 이 두 분이 쓴 책인데요. 이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뭘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을 하면 정 것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알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순응을 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렇게 희생해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도 손해봐야 되고, 어딜 가도 그곳에 제일 힘든 것을 해야 되고, 어딜 가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딜 가도 아무 소리를 못 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래요. 거절할 권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다고요?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 앞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무조건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어떨 때에는 내 한계와 책임을 때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요 라고도 말할 자기 결정권을 그리스도인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섬김, 희생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 타인의 부탁을 내가 거절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이기심 때문에 내가 반드시 들어줘야지. 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속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의존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소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바운더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바운더리는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강하게 나올 때 부인은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바운더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요구에 다 응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요구에 요청에 응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분은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내라고도 얘기하셨어요.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상속 문제로
여러 제자 중에 한 자가 찾아와서 형의 또 나와 형 사이에 이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 상속 문제 해결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약간 짜증을 내셨어요. 잘 보면. 약간 못마땅해 하셨어요. 내가 뭐 상속 분쟁자인 줄 아느냐? 그 욕심이나 그런 것 갖고는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고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에 거절하셨다니까요.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거절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순순히 요구에 승낙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과의 토론할 때도 예수님은 차갑게 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권리와 책임을 지켜가면서 신앙적인 행위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단지 어떤 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거절한다 하는 것은 남들에게 막 가스라이팅 당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뭘 그러면 무서워서 해줘야 돼. 그럴 땐 거절하셔요, 여러분. 옳지 않다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 때는 상사가 그것을 요구해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이 책에. 두 번째,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권리요? 표현할 권리. 표현할 권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약하죠. 자기 주장 잘 못합니다. 동양의 어떤 유교적인 문화에서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이것을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그냥 그렇죠 뭐. 그렇죠가 뭐예요? 억누르고 침묵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도, 미국 크리스찬들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 감정 표현을 크리스찬들은 억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왔겠죠, 여러분?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내면의 세계, 사람에게는 기쁨, 슬픔, 또 분노, 또 원하는 것, 또 내 어떤 지족, 신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 표현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자꾸 주장하고 나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침묵은 금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이런 태도가 여러분, 이 물이 계속 오래 끓으면요, 결국 이 압력이 어디론가 튀어나가게 돼 있고 일단 건강이 다쳐요. 인간은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폭발하든지 그 사람하고 연을 끊든지. 여러분, 참으면서 조용히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전화도 안 받고. 아니면 한번 그냥 크게 활화산이 나오든지. 두 가지가 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둡고 내 스스로 나를 내 감정으로부터 자꾸 소외시키니까 넌 그런 거 느끼면 안 돼.
나를 이렇게 내가 누르면서 소외시키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도 더 깊이 있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과 우리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가식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요. 끝까지 가식이에요, 그러면.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나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순종을 안 하겠다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성과 또 믿음에 기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절대 숨겨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든지 침묵하고 동의하는 것이 사랑이다, 화합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내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가가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표현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해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부드럽게 하려다가 확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음을 아이 메시지로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으셨어요. 슬플 때 슬프다고, 아주 괴로워서 죽겠다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가셨을 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기도 부탁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기도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자기 약한 모습을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픈 그 울음을 터뜨리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분노도 때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표출하셨어요. 감정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감정 숨기는 것이 만사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기도문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자기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한 단어로까지 표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드러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특히 가감없이 내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막 그냥 시편에 보면 저들 이빨을 완전히 틀니를 그냥 뽑아주세요. 막 이빨을 깨트려 달라고 다윗이 요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정할 권리.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짐을 자기가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이 말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거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의 본인 문제 책임질 때 여러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나치게 보호하면 과잉보호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자녀도 역시 부모가 나를 지나치게 간섭할 때는 어느 순간은 어느 정도 딱 바운더리를 또 두셔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주체적인 인생이에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 오늘 여기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탐욕으로 욕심 때문에 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입성하게 될 약속의 땅에서 받아야 될 정당한 하나님의 기업을 요구한 거예요.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기억나시죠? 열왕기의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가지려고 했는데 끝까지 조상이 준 것을 이 지게를 옮길 수 없다고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을. 아시죠, 여러분? 끝까지 거절한 것의 바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문에 준 이 땅을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 그랬어요, 왕이. 그런데도 안 판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준 기업을 내가 지켜야 될 권리,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주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땅이고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업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다. 그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고, 그렇죠? 당연하죠.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고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 우리 편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추진하는 일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침노가 뭡니까? 침노가 영어로는 레이드, 들어가서 그냥 약탈해오라. 무력으로, 여러분, 무력으로, 힘으로 빼앗아오라 뜻입니다. 비아조, 히브리 원어는 비아조란 단어를 써서 강력하게 힘으로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때리면 당하면 가만히 있고 울고, 그것을 영성으로 여깁니다. 이게 영성 아닙니다. 패배주의지.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어느 상황에 화를 내고 싸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떠내려가는 거 넋놓고 바라보라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일 잘 표현한 예가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가 머리를 잘 써서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했던 종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어요. 소극적으로 있었던 종을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맞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당신 얼굴이 굳은 사람이라 그래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만 했을 거예요, 맨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네?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부드럽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성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가 잘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 돈을, 그 달란트, 그 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배주의로 있는 것을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십니다. 뺏기면 뺏기는 거고 아닙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고 보신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잘한 것은 뭐예요? 이 딸들이 잘한 건 여성의 몸이었지만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에 정확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요구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차지할 기업에 대해서 침노한 거예요,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도.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처럼 투자해서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아직 힘이 있잖아요. 머리와 달란트와 내가 가진 어떤 것,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고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십니다. 손과 발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라고 주신 것이지. 물가에서 물을 두려워하기보다 뛰어들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창파에 놀래지 말고 뛰어들라. 창파에, 기억이 안 나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그 책에서 핵심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 감정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나 절제가 고수만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면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하고 절제한 형식으로 여러분 감정을, 생각을 표현하세요. 상사에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옛날 돼지머리 놓고 다 사장님하고 절하는데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할 걸. 지금 보면 제가 그냥 싹 빠져서 도망갔어요, 집으로. 왜 바보같이 얘기하면 될 걸. 하나님 믿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와도 왜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면 하겠는데 그때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제가 못했습니다. 감정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 번째가 뭐였죠? 첫째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세요. 그 계약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세요. 오늘 이 교회 어느 목사님이 어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샤크라머니였대요. 이슬람에서 온 돈 투자를 해줄 테니까 연구비를 몇 억을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셨다고 전해주셨어요. 거절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행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침노해야 될 때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라. 마지막 부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땅 상속하게 됐는데 한 가지 미래에 일어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을 일단 받았잖아요. 근데 이 딸이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남자하고, 유다 지파의 잘생긴 남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땅이, 그 지역의 압구정동에 있는 땅이 그 남자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면 남자 쪽으로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가문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경우에는 다 그냥 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도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뭐라고 해결해 주셨냐면 뒤에 36장에 나옵니다.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결국 어디로 시집가도 므낫세 지파 소유가 되잖아요. 그 대신 슬로바스의 딸들이 손해는 뭐죠? 내가 사랑하는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면 내가 B라는 덜 사랑하는 므낫세 지파의 둘 중에 므낫세 지파 쪽으로 시집 가야만 했던 거예요. 즉 내 유익을 내려놔야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일에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36장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을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로만 시집 갈지니 했더니 5명 모두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내 이익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슬로바스의 딸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희생시킨 지파가 또 있습니다. 어디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요, 땅 한 점 없었어요. 땅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다른 12지파의 성읍에 다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만 했고 그들이 준 일부 11조로만 갖고 생활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봉사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와 봉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내 자유와 권한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사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지혜로운 슬라보아스의 딸들, 또 내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할 줄도 아는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진보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 아름답게 주의 나라가 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